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구약성경 102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이번 가을 새벽 기도의 주제인 내려놓음의 네 번째 항목으로 과거에 대해서 좀 내려놓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욕심이나 교만 그리고 걱정을 내려놓으라 하면은 좀 수긍도 하시고 이해도 하실 텐데, 과거를 내려놔라 그러면은 웬 과거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과거, 지나간 날들 그리고 지나간 일들, 그걸 좀 내려놓자. 왜냐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과거가 좋았던 사람도, 과거가 좋지 않았던 사람도 과거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거가 현재의 나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나간 날들과 이미 끝난 일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혹여나 내가 과거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새벽에 과거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아야겠죠. 하지만 떠나보내야 되는 것은,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은 용기 있게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을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주일 설교로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바사 왕국의 등장까지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이 역사적인 흐름은 좀 아시는 거 맞죠?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상황이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 앞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겪게 될 유다인들에게 지난 과거를 잊어라 라고, 너희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남유다, 즉 자기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비참하게 망하게 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된 것, 그 모든 것들, 그들을 먼 타국으로 끌고 가가지고서 포로의 삶을 살게 했던 것, 이것이 과거, 수치가 될 수도 있고 고통과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잊어라 라고 하는 것. 7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으며 수모와 학대를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상황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이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는 기억력이 안 좋은 건가요? 과거 일을 잘 잊는 편이에요. 상황은 어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상황은 그려볼 수 있지만 종종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수정을 합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래서 가끔은 저도 제 기억을 100% 믿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저희 집사람은 기억력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보면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지나간 과거들을 아주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누구랑 어떻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주 뭐 그냥 솔솔 나와요. 무슨 컴퓨터처럼.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봐도 죄송합니다.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시어머니한테 뭐 당했던 거, 남편이 잘못했던 거, 자녀들이 서운했던 거 절대 잊지 않아요. 그냥 세월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흐릿해지고 잊을만도 한데 이게 안 되나 봐요.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에요. 뭐 때론 과거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과거의 일이 과거의 일로 지나가고 넘어가야 하는데 과거의 일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현재 지금의 나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그 과거를 꽉 잡을 것이 아니라 놔줘야죠. 풀어놔야죠. 버려야죠. 내려놔야죠. 과거는 오늘을 사는 내가, 현재의 내가 있게 한 것뿐입니다. 더도 덜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에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던 때 그때만 생각하고서 지금을 산다고 한다면 지금 형편이 그렇게 못한데 그러면 그것은 잘하는 것이냐? 잘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과거에 실패하고 잘못하고 어려웠던 것, 잘 살고 있는 현재의 나를 괴롭혀서도 안 되는 것 아닌가? 유행가 가사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그걸로 끝해야 돼요. 거기에 묻혀서 살면은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다시 그런 일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옛날 일, 즉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70년 한 것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잘 살아내시고 이겨내신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일을 좀 내려놔라라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붙잡고 있고 짊어지고 있고 한 이 과거를 내려놔야 그래야 좀 낫지 않느냐.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11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안 좋은 일들이 11월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1월이 되면 저희 집사람도 저도 불안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티를 안 내려고 하지만 꿈이 뒤숭숭합니다. 저는요 거의 매일 꿈꾸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몰라요. 꿈 안 꾸고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뭐 얘기 들으면 부러워요. 근데 또 꿈 안 꾸시는 분들은 또 꿈 좀 꿔봤으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꿈이 뒤숭숭합니다. 전에는 젊었을 때라고 해야 되나요? 군대 다시 가는 꿈 꿨어요. 꿈꾸면은 군대 가가지고 뭐 훈련하고 뭐 자고 뭐 이리 꼬이고 막 그런 거 해서 꿈 꿨는데 지난 8년 동안은 전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거기에다가 또 아버지가 꿈에 나오면 이거는 이제 그날은 이제 진짜 뭐 말 그대로 뒤숭숭한 날입니다. 저도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근데 요즘은 꿈을 꾸면요 그래도 뭐 아버지 나오고 해도 별로 그렇게 뭐 저기 하지는 않아요. 엄청 뭐 기분 나쁘거나 꿈도 내용도 그래요. 뭐 그렇게 저기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과거를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는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도 과거는 못 바꾸십니다. 아니 안 바꾸십니다. 현재의 나를 위해서 과거로 하나님이 뭐 영화 그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서 과거를 바꿔버리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하나님께서 과거를 바꾸신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많으신 하나님도 과거는 안 바꾸십니다. 그러니 과거가 바뀔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미 일어난 일은 말 그대로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빠져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 뒤로 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 잘 살았던 것, 잘 나갔던 것, 성공했던 것, 심지어 행복했던 것까지 그냥 추억으로만 갖고 있어야지, 그것 가지고 뭐 꼰대 부장님처럼 나 때는 하면서 거기에 감사 빠져가지고서 혼자 감사 쭉 젖어가지고 그때가 좋았지, 그때는 이랬지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진짜 꼰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전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가지 못하게 잡아당긴다고 한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빠져서 앞으로 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 둘 다 하는 일들 보면 대부분 과거에 몰두하느라 오늘과 내일 나라의 모습과 국민의 삶에는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과거가 좋았던 사람은 좋았던 것만 가지고 향수에 젖어서 살고, 과거가 좋지 않았던 사람은 자기의 억울한 것이나 못 이룬 것 때문에 분을 내며 삽니다. 과거가 좋았던, 그렇지 않았던, 문제는 그 과거가 현재의 나의 상태나 형편을 그릇되게 평가하고 판단하도록, 즉 생각이나 분별이 흐트러지도록 흐려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가지고서 그 재앙 내리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 다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엄청난 재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엄청난 사건이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들도 인정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홍해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망설임도 없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 자기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 발로 나왔잖아요. 아니에요? 자기들 발로 나온 거예요. 그래 놓고서 끌고 나왔다고, 데리고 나왔다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그때까지 그런 기적을, 그런 광경을, 아니 그때까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광경을 본 사람이 그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표현 같으면요, 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도 금세 잊고, 아니 왜 좋은 거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고, 잊어야 될 것은 안 잊고, 그 엄청나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들 그렇게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메추라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나를 매일 먹도록 주셨어요. 자기들이 농사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나가서 주워만 오면 돼요. 그래서 먹으면 돼요. 매일 먹으면. 근데 매일 먹으면 지겹기는 할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은 거 저기 해가지고서 먹으면.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6일 하는데도 메뉴가 다 달라요. 저도 그냥 똑같은 거 하나 딱 해갖고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쫙 한 번 하면은 참 편해요. 근데 이러면 또 저기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것도 메뉴가 다른데, 이스라엘 백성들 야 불평할 만, 생각해보면 그래, 불평할 만도 하겠다. 매일 똑같은 거 지겹도록 몇날 며칠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럼 한 두어 달
이상은 만나를 먹은 거예요. 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참 말 잘해요. 논리정연하게 그럴싸한 이유를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 그러면 논리정연하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고기 먹고 싶다라는 겁니다. 맞나? 아유 지긋지긋하다. 고기 못 먹어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런데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이 만나 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줄여 죽게 하는도다. 더 황당한 것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고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유, 그들이 정말 그렇게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들 솔직히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갈 마음도 용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러면 자기들끼리 가면 되잖아. 다시 애굽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가는 사람이 없더라니까. 불평만 하는 거지. 해결하지 못할. 거기에다가 자기들 광야에서 줄여 죽게 한다고. 아니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 잘 먹어놓고서 왜 그러느냐 말이야. 이들은 애굽에서 살던 그 과거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기준이 애굽이 된 겁니다.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것이 그들의 기준입니다. 아니 그러면 애굽에서 채찍에 맞으면서 하루 종일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노역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렇게 살았던 그거는 왜 기억 못해요?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불리한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잡아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형편이 좋은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들 히브리인들만 구성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잃은 것이 얻은 것보다 많고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한테 유리하고 편한 것만 취하고 오히려 반성하고 도움이 되는 것을 내려놓는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도움도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도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 참여하지도 못합니다. 민수기 11장 33절부터 34절에 그 메추리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지나간 세월 속에 성도님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은 좀 아쉬운 것이 있었는지 그때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러한 것들 뭐 소용없는 거거든요. 지나간 것 뭐 좋았다, 힘들었다, 후회된다, 잘못됐다. 성도님들이 지나간 과거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든 그 과거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교훈이 되고 도움이 될지언정 그것이 불평과 원망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는 두려움의 근거가 되어서도 안 되고 슬픔과 아픔의 그러한 근거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의 일은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루 기뻐하고 감사하며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삼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은 채워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고쳐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가게 하시고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며 또 옳은 것을 고집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